함께 일어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서부터 33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늘 그러하지만은 성경을 그냥 읽을 때랑 관심을 갖고 읽을 때랑 성경이 다르게 읽혀집니다. 이 마태복음도 그러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신 후에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친 제자 훈련을 한 후에 치유의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고 부르신 직후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 훈련도 없이 각 마을로 내보내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는데 사단에 의해서 도둑맞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자녀를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사명은 제자 훈련도 아니었고 어떤 다른 사역들이 아니었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사명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우선되는 사명은 똑같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것이 가장 긴박하고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면 아마도 선교지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선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선교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사마리아,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다른 이방 문화와 가치를 갖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 거기 보면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제자훈련 이전에 치유하는 권능부터 주셨다. 이거 참 특이한 면이죠. 제자들에게 요구된 가장 우선되는 사명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것이었고 지금 당장은 이방인의 길, 선교도 아니고 지금 당장은 사마리아, 다른 가치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지역 사람도 아니었고 지금 당장은 주변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였고 중요하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 지금 10장이잖아요. 27장에 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28장에 가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어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40일 동안 보이시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뵙티즘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잘 보면은 부르신 그 당시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떠나시면서 명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맡겨야 되는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도해보지 아니하고 타민족에게 나가겠다, 좀 어색한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외면한 채 멀리 있는 사람, 타민족에게만 관심을 갖는다, 그거 좀 어색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예수님 떠나가시는 장면을 기록했던 장면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사마리아로 가도 된다, 이제는 땅끝으로 가도 된다. 그러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았어. 그렇다고 예루살렘과 유대가 무시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유다는 물론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제는 문화가 다르고 사는 가치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과 가까이 있는 자들에 대한 구원과 복음의 긴박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10장은 시작이 됩니다. 사명을 주시는 주님, 부르시는 주님, 그리고 부르신 후에 가장 먼저 한 이야기는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박해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은 처음부터 너희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가 되면은 거기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피하라는 내용도 좀 어색해 보이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는데 주님은 피하라 그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인자는 아직 안 오신 것일까? 아직 다 다니지 못한 것일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는 아직도 복음이 안 전해진 것인가?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박해는 있는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은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았고 오늘도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는 이들이 온전히 그 땅을 다 복음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박해는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세계 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더 가혹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박해받는 종교가 있는가? 미개해 보이는 토속 종교, 말도 안 돼 보이는 종교도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라는 이 종교만 세상의 평화와 죄로부터의 구원을 전하는 그 기독교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가혹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 시리아와 그리고 이러한 이집트, 중동 지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각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교회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교회, 상징적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
마치 말살되려는 것처럼 불타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각 개인들은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맞아서 죽어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입니다. 어느 미개 종교를 믿어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온 세상으로부터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어디 할 것 없이 세계 도처에서 거센 박해와 핍박으로 기독교인들은 이리저리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배후 세력이 어쨌든 간에 전 세계는 인도에 가면 힌두교에 의해서, 미얀마나 부탄에 가면 불교에 의해서, 중국에 가면 정부에 의해서, 남미에 가면 심지어 캐톨릭에 의해서 박해받는 기이한 형국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괜찮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이상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기이한 형국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온 생명을 걸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도처에서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다고 시인하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죽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능하면 충돌이나 박해를 피하지만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답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교와 직장에서 당신은 예수님 믿는다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원하기는 예수님 믿느냐는 질문을 받거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사는 모습이 형편없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그를 부인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죽음은 그냥 끝이 아닌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살아 있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줍니다. 보니까는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람들이 쫙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북스라고 불리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장소는 다 불못인데 보통의 경중이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이 다른 것인지 어떤 것인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불못에 던져진다라고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고 산 사람들은 그 이름이 북스라는 책 안에는 없고 The Book of Life라고 부르는 생명책 안에서만 그 이름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들 역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고 상급에 관한 심판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바로 그러한 심판날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저와 여러분을 보거든, 하나님, 제가 저 친구를 압니다. 제가 친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칭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 친구를 내가 압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다라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아쉽게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었던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 주님이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예전에 대언자라는 번역에 대해서 깊이 모르고 왜 이걸 대언자라고 했을까 그냥 궁금해만 했습니다. 나중에 영어 성경 보니까 defense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중보자요, 대변인이요, 변호인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대언자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를 대변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변호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뭐 이런 거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의 다른 보혜사, 거기에 보혜사도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입니다. 다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고, 그날은 물론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대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분이 계시고 중보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변호인 되시는 파라클레토스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시는데, 하나님, 제 피로 저 재현이의 잘못을 덮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곳마다 그 재앙이 넘어갔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피가 발린 심령들마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이유로든지 마치 예수님을 잘 모르는 척 행동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기 싫어서 예수님 잘 모른다고 그러거나 별것 아닌 사람 대하듯이 예수님을 가벼이 대하면 예수님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잘 모르는 사람처럼, 아니 가벼이 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주님을 신하며 사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분을 주권자로 인정하며 사는 것이 주님을 구체적으로 신하며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들려고 하는데, 첫째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입니다. 큰 일, 작은 일 결정할 때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이니까 물어보는 거죠. 어떤 길로 제가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오니 제가 나아갈 길과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 사무엘상 23장 공부하다가 배웠습니다. 거기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지금
다윗은 아둘람 굴에 400명과 도망 다니던 시절입니다. 자기 목숨도 구하기에 힘든 바쁜 시간인데 사람들이 와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타작마당, 그 일라를 쳐서 탈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 좀 생각해 보고요, 혹은 참모들과 논의해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그 다음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삶 속의 진짜 주인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다 물으면서 결정합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 치리일까? 내가 가서 그 블레셋 사람 칠까요 말까요? 지금 자기 목숨도 힘든 상황인데,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다윗이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성경 밑에 읽어보면 기록하기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윗의 삶 속의 승리의 삶의 배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특히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자기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 자기가 가고 싶은 일을 해놓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 어떡할까요를 물어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결정할 때가 아니고 이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시인하며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보다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어려운 일 만났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제 신앙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보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앞에서 제가 무릎 꿇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을 마침내는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도 그랬을까? Yes. 여호사밧 임금님의 얘기를 읽어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다른 부족이 연합하여서 여호사밧 임금을 치려고 엔게디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임금님이 반응을 보이는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먼저는 자기가 기도했어요. 자기가 먼저 기도하고 나서 두 번째는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역대하 20장 말씀인데, 그 바로 앞에 몇 장을 읽어보면은 여호사밧의 군대가 약한 군대가 아닙니다. 17장 12절서부터 18절에 보면은 5명의 군장이 데리고 있었던 군사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는데, 예루살렘에 크고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천부장, 그 다음에 위대한 군사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아드나라는 사람은 30만 명을 거느렸고, 여호하난이라는 사람은 28만 명을 거느렸고, 아마시아는 20만 명,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들로 20만 명, 여호사밧은 싸움을 준비한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제가 이걸 더해봤어요. 116만 명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1980년대 초인데, 그때는 대한민국의 군인을 60만 대군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요, 강원도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크거나 비슷해요. 그 땅에 116만이면은 어마어마한 강군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군사가 많다고 해서 적이 쳐들어오니까 뛰어나간 것이 아니고,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 중에 아주 유명한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이 적을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나니. 자기를 약하다라고 표현해요. 바로 그것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떨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자기가 가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모습. 그게 하나님을 시인하며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려움 앞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지혜를 배워서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요, 좋은 일을 만났을 때예요.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날 기도하는 사람 참 많아요. 어려운 날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없죠. 근데 사실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지혜예요. 제가 새벽 시간에 그런 얘기 자주 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자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요,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어려울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보고 싶으면 뭔가 어려움을 줘서 또 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혜는요, 평소에 관계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요. 자녀를 길러본 분은 금방 알아요. 자녀들도 길러보면요, 꼭 뭐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애가 있고요,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해주고 싶은 줄 아세요? 평소에 잘하는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녀가 어느 날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 기억에 남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똑같은 거 아시죠? 아무리 바빠도 아이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마음속에 탁 들어와 갖고 그걸 사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보니까는 전쟁에 이겼을 때, 무슨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똑같은 걸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도다 찬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옴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것을 제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시편 149편 1절, 3절, 5절 말씀을 보고서는 야, 참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새 노래로 드리는데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고 싶어 했어요. 뿐만 아니라요, 찬양하는데 춤을 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저는 예전에 중국 선교 가기 전까지는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알질 못했어요. 근데 1995년 처음 중국 선교를 갔는데, 중국 교회에 갔는데 지하교회거든요.
피아노도 없고 기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가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 다 따라 부르는데,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남자분이 그 좁은 장소에, 정말 꽉 찬 장소, 움직일 수도 없는 장소에 벌떡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요, 남자가 춤을 추는데 그렇게 멋있다는 거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몸의 동작, 표정, 손끝의 놀림, 이게요, 사람들은 간 곳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뻐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라고 춤추시는 거죠. 그런 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라고 추는 춤을 보니까요, 거룩해 보이고요, 아름답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며 연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귀하고 결심을 닮았는지.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심지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세 가지예요. 결정 앞에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운 일 앞에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기쁜 일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삶의 가치와 문화가 전혀 다른 사마리아에 해당하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은 박해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떤 결정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좋은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여쭈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지혜, 그것을 오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